샬롬,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왼손 손가락 수술을 받음으로 인해서 영상을 녹화하거나 편집을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 많은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중세시대의 어떤 한 젊은이가 바쁜 삶을 일시 멈추고 수도원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영적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에게 수도원의 방을 안내하던 수도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형제님의 체류가 축복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것 없이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비와 눈, 따가운 햇살,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고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집이 필요하고 배를 부르게 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이 필요하고 식수로 사용하는 깨끗한 물이 필요하고 더울 때 시원하게 입는 옷, 추울 때 따뜻하게 입는 겨울 옷이 필요하고 맑은 공기, 의료, 교육, 자동차, 가족, 친구, 학교, 교회 등등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한 자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 또한 행복하다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유엔사나 자문기구에서 2022년에 세계 행복 보고서를 지난 3월 19일에 발표를 했어요. 146개국 가운데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여전히 핀란드가 1위이고 우리나라는 59위, 그리고 60위가 필리핀 순으로 나왔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원하는 것을 갖는 데 있지 않음을 행복 지수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행복이란 감정으로 느끼는 즐거움이나 쾌락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의 개념에는 어느 기간 동안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그 삶이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행복을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에 대한 긍지와 능력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행복을 위해서는 첫째,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하고, 둘째, 자아의 실현을 시켜야 하고, 셋째, 다른 사람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신을 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며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아는 것이에요. 또 자신의 성격은 어떠하며 자신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아는 것이죠. 자아를 실현한다는 것은 자신의 잠재적 가능성, 즉 자신이 할 수 있고 또 진심으로 하고 싶은 것을 실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주관을 잃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을 해요. 요새는 초등학생들도 MBTI를 통해 친구들과 관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행복을 위해 필요한 자세는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장단점과 현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위해 필요한 사랑,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진정한 행복을 찾고 그에 따른 주님의 샬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히브리서 강해의 대단원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형제 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며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기서 형제 사랑은 레위기 19장에 나온 성결 법전에서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즉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형제와 자매를 연결해서 연대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당시에 히브리서를 읽는 수신자들 사이에 신앙이 약해진 자들을 결속시키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건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알다시피 히브리서는 믿음 때문에 인생에서 많은 것을 잃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록되어진 서신입니다. 그들은 친구, 가족, 직장을 잃었고 일부는 목숨까지 잃었어요.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포기하도록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져다주는 엄청난 유익을 이 서신서 안에 기록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11장에서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12장에서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3장에서 당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입니다. 특히 현대인 성경 1절에서 여러분은 서로 형제처럼 꾸준히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서로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라는 겁니다. 특히 많은 것을 잃었을 때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이 바로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In love. 그러므로 상실과 고통 속에서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형제 사랑을 계속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을 환대하십시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예를 들고 있는데요.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마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나그네 세 사람을 영접하고 대접했습니다. 그들은 사라에게 이삭의 출생에 대해 예언을 했죠. 창세기 19장 1절을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브라함이 본 나그네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롯이 만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 천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어디에 있고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 세 사람을 환대하고 소돔으로 향하는 이들을 배웅하러 함께 나갔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18장 22절. 그 사람들이 두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여호와가 일종의 딜을 합니다.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들을 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먼저 도착해서 롯의 집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세 사람이 천사인 줄을 몰랐어요. 뜨거운 태양 밑에서 길을 걷고 있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나그네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여기서 대접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entertain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접을 하다, 환대를 하다라는 동사인데요. 헬라어에서는 낯선 사람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기록되었을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고요. 또 복음전도 여행과 그 여행을 위한 숙식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복음 전도 사역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죠. 그러기에 손님 대접에 대한 권면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였고 그들이 지켜야 할 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1세기의 핍박과 박해가 있는 시기가 아니어도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을 대접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도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들의 신분을 알기 전까지는 그들이 누구인지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이든 가끔 특별한 일 때문에 만난 사람이든 그들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요 여자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여러분의 존경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게 있죠. 사랑 속에서 참된 행복을 찾고 싶다면 낯선 이들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환대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들로 또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형제들을 계속 사랑하십시오.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십시오. 박해와 학대를 받는 사람들을 돌보십시오. 여러분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3절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오늘 본문에서 1절에 형제 사랑에서 2절에서는 손님 대접으로, 손님 대접에서 3절에서는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에 대한 대접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세번역 성경이 우리의 감정에 잘 어필해주고 있는데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독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까? 생각하라는 것이죠. Remember, 기억하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갇힌 자들을요. 학대받는 자들입니다. 당시에 감옥에 갇힌 자들은 심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만약 가족이나 지인들의 직접적인 도움이 없다면 그들은 감옥에 굶주려 죽거나 병들어 죽어야만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당시에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도와주면 그들 역시 사회적으로 갇힌 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여 그들을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학대받는 자들은 신앙 때문에 박해와 악한 대우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나 신앙 공동체가 종교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는 자들을 연대감을 갖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거니와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몸이 학대받는 것처럼 생각하여 그들과 교제를 나누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주님의 대계명처럼 말이죠.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둘째도 그와 하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때문에 투옥되고 심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감옥에 갇혀있는 그리스도 형제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기를 유혹을 받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 시대에 살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신앙으로 학대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야 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같은 몸,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은 여러분의 고통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이 여러분의 아픔이 되어야 하고 그들의 슬픔이 여러분의 슬픔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난 9일에 방아쇠 수지 증후군으로 고생했던 양손 중에 왼손 손가락 엄지, 검지, 중지를 1차적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약 2달의 회복 기간이 끝나면 2월 중순쯤에는 오른손 손가락 엄지, 검지, 중지를 수술하기로 예약이 되어 있어요.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작은 손가락 하나하나의 신경들이 온 몸에 전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잘 모르실 겁니다.
손가락 하나의 신경과 힘줄들이 손과 어깨와 목까지 수술 전 손가락에 저림이 있고 마디마디가 부어오르면 신경이 온몸에 퍼져 일상생활을 하는 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손가락뿐만이 아니라 통증은 대개 작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있죠. 결국 내 몸의 작은 부분의 작은 통증이 심각한 고통으로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쯤이야 뭐.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작은 통증을 무시하면 그 고통은 더 심해질 뿐입니다. 결국에는 너무 나빠져서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고 수술대에 올라 집도제의 칼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온몸이 그것을 느끼며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장 작은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데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 전체가 기능을 멈추기 때문이죠. 자신을 위로하듯이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로하십시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나 상황이나 현실에 대해 여러분이 해결해 줄 수는 없고 고통을 덜어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과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들과 함께 있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그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가운데의 진정한 행복을 찾고 싶다면 나그네 손님을 사랑하십시오. 고통받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배우자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신실하게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열정을 배우자에게만 향하게 하십시오.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기서 모든 사람을 남성으로 이해하면 모든 남자들이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 by all은 남성만을 위한 경고가 아니라 말 그대로 모든 사람, 여성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순결을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형편 속에서도 결혼을 중시하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말이죠. 즉 그리스도인들이 성적인 범죄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단순히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결혼 생활 속에서 성적인 범죄를 행하지 아니하면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음행하는 자들처럼 결혼 외에 다른 방법으로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간음하는 자들처럼 결혼 생활에 불충실해서 이를 어기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배우자를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읽을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후렴구를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4절에 하나님의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에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14절 하나님은 식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나머지 동물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나 27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실 때 그 후렴구가 약간 바뀝니다.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들의 성,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결혼 선물입니다. 결혼 생활에서의 성관계를 명예롭고 순수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배우자를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의 왕비로 충실되게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천생연분. You and your spouse are a match made in heaven.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는 하늘에서 만들어진 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배우자를 무시하거나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반대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주님께서 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68세의 마이클 조이스는 알츠하이머병, 일명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 병이 너무 진행돼서 3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아내, 그리고 그 결혼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어느 날 마이클은 자기를 간병하고 있는 아내에게 결혼을 청했습니다. 64세인 그의 아내인 린다는 그의 청혼을 승낙하였고요. 그리고 그녀는 그 다음날 남편이 청혼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 마이클은 일어나 아내인 린다에게 청혼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음을 말을 했어요. 린다는 그 당시 회상하며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38년 된 나의 사랑스러운 남편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틀 전 눈물이 고인 눈으로 느닷없이 그가 나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마이클은 분명히 우리가 이미 결혼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지만 그는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너무 기뻤습니다. 마이클은 저에게 청혼한 것이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친구들의 사랑과 환호 속에 두 번째 결혼식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진정 천생연분, 배우자를 사랑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좋든 나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배우자를 진실되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싶다면 손님, 나그네를 사랑하십시오. 고통받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배우자를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돈이나 재물이 아닌 오직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5절과 6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에게는 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재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주 강조된 금지 명령이었어요. 돈에 대한 탐욕은 타인의 권리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두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기에 현재 주어진 여건과 물질에 대해 만족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로 설명되고 있는데요.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다는 사실,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현대인 성경으로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에 불과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돕는 자이시기에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돈과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돈이 답이고 돈이 문제의 해결이고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우리는 때때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진실은 여러분이 가진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더 많은 돈과 재물이 있다고 하여도 여러분은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 역전,
단 한 번의 로또다라고들 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로또로 수십억에 당첨을 되었다고 해서 인생 역전이 되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당첨자들은 결국 불행해졌어요. 돈으로 인하여 자살을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비참한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권의 저주라고요. 복권은 그들의 사람을 개선하기는커녕 더 악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70%가 몇 년 만에 당첨금을 다 소진했다고 합니다. 돈이 답이 아닙니다. 그러니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행복과 만족을 찾으십시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을 돕기 위해 영원토록 계시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랑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기서 인도하던 자는 영문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목사 장로이든 주의 제자이든 복음 전도자이든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억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관해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더불어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1세기의 영적 지도자들은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 것을 그들은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과거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며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굳게 잡은 사실을 주의하여 살펴보고 보온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죽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변함이 없으심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변호하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간구하고 계시죠. 이런 예수님은 동일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은 모세보다 우월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은 옛 언약의 율법보다 더 탁월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우월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이런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계시면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님 안에서 평화를 찾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여러분을 돕는 자이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날입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을 내려놓고 낮고 낮은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있고 쾌적한 환경에서 궁궐 안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차가운 냉기가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푹신하고 안락한 침대에 누워 놓이지 않으시고 풀 냄새가 가득한 말 구유 안에 누이셨습니다.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겸손의 자리로 내려오셔야만 했을까요? 왜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 1서 2장 1절로 2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진정한 행복을 찾고 싶다면 나그네 손님을 사랑하십시오. 고통받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배우자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구주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요한 1서 4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2022년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정한 행복을 찾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